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듣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춤추며 찬양하는 역사,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이 현장에 그야말로 몰려들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걷게 되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죄로 인하여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임을 분명히 선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이 베드로의 죄의 질책,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들에게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야 될 것임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은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리이며 이제 그들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서 회개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날, 그것이 바로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날임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며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였는가? 정말로 나의 죄를 고백하였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참 회개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 참 회개가 있는 자리로 나가는 자리가 됨을 축복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많아지며 그야말로 새롭게 되는 역사에 경험하는 현장을 경험하는 자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이 그 설교하는 현장에 이르러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동요하며 변화하는 것에 오히려 두려워하며 걱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며 걱정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이 복음 앞에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함을 증거함을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동요하고 싫어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와 모든 부를 맡는 것에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이 모든 것을 이익을 흔드는 예수님에 대해 오히려 불안해하며 거짓으로 꾸미고 이것을 은폐하며 속이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오히려 그 무덤가를 병사들로 밤새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무덤을 여는 그 사건을 목격한 병사들, 그들이 찾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말하였을 때 오히려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였죠?
오히려 병사들에게 돈을 주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였다,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자신들이 쌓은 이 권위의 자리, 이로 말미암아 부를 쌓는 자리에 그것을 놓치기 싫어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회개하는 백성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에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위가 흔들림 앞에 오히려 그 진리를 두 손으로 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자기의 두 눈으로 가리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의 역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날 내 삶과 내 양심을 찌르며 내 모든 영혼을 흔드는 성령님의 역사에 불순종하며, 주님, 내가 이것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적어도 이것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놓으려는 성령님의 역사. 아니요, 솔직히 내 모든 것을 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것조차 주님께서 포기하라는 그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들처럼 거부하고 있지 않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두 눈을 가리고 마치 하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내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도 내 안에 말씀하신 이 성령님의 역사에 오히려 아멘, 순종하고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이 역사를 보고도 숨기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이익이 흔들리며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것, 우리가 마치 불순종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포기하게 하는 이유, 이를 통해서 주님을 더 확실히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여 2일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어찌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함에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아마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자들이 주님을 믿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2일 가뒀지만 어찌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동요함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7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다시 감옥에서 꺼내 2일 가둔 후에 불러 세우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며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13절 말씀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말로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고 무식하며 배운 것이 없는 자임을 말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누구의 권세로 아무런 배움도 없는 무식한 너희들이 어찌 복음을 증거하는, 어찌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동요하고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복음의 전파의 정당성을 아예 처음부터 뿌리를 자름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거짓이며 이것이 복음이 아님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백성들에게 무식한 자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동요를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여 도망가며 자신의 목숨의 위험 앞에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자 그가 담대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관리들과 백성과 지도자들과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너희가 바로 그 죽인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시골 나사렛에 사는 시골의 무명한 자, 그 나사렛 시골뜨기라고 놀리며 무시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강건하게 용기 있게 선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삶,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담대한 삶, 오히려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통쾌합니까? 그 이전까지 숨어서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너희는 분명히 아시오. 당신들은 분명히 아시오. 너희가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를 배우지 않는 무식한 자라고 놀리고 있지만, 무시하며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권위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증거가 분명히 있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라. 자신을 방해하며 심지어 생명에 위협하는 그 자리 앞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배움이 없는 그에게 성령 충만하자 그는 담대하게 시편 118편 말씀을 들어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아무런 학문이 없는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성경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들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 아무 쓸모가 없다고 버린 돌이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됐다. 그것은 이 모퉁이 돌이란 의미는 아무런 쓸모없던 그 돌이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시하며 메시아의 심을 끝없이 말씀하시며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말을 무시하며 마치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어 집을 세우는 가장 기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로 되게 세우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성령님께서 베드로로 담대하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성령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가 많으며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며 구원하시며 내 삶에 또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역사.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나아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한번요.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타내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감옥에 체포된 상황 가운데도 베드로는 이제 신앙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신의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저는 마음이 울컥하며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배반하던 베드로가,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던 그가 모든 관원들 앞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 앞에 어찌 보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배반하던 자 아니야? 저주하던 자 아니야? 그런 그를 내가 봤는데 그가 이제 우리의 위협 앞에 흔들림 없이 내가 예수 믿는 자이다. 내가 이 예수 믿는 자이다. 너희가 죽인 그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믿는 자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얼마나 통쾌하며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고백하는 베드로.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기억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한 가운데도 양보하며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 앞에 그들은 전에 학문이 없던 자가 아니냐, 13절 본래 학문이 없던 무식한 자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자가 아니냐라고 그들이 기억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 또 그들 앞에 병자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이제 비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음을 보고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게 됐고, 놀랍게도 병자가 함께 있음을, 나은 자가 함께 있음을 보고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의논하며 이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나는데 더 많은 자가 예수님을 믿으며 어떻게 될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져 소문이 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진리의 그 사실 앞에 이제는 생명의 위협도 할 수 없으며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리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그 진리대로 따랐을 때 비난자들이 위협은 이제 사라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렸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보호하심, 생명을 위협하던 자들이 그 말을 책잡아서 어떻게든 무시하려던 그들이 이제 비난할 수 없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어떡하죠? 그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여 놓으려고 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도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 것이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아무리 진리를 막고 예수의 이름을 막으려고 하지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수많은 것이 우리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아님을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사회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감추려 할 때도 많습니다. 왜요? 솔직히 손해를 보며 이로 말미암아 나를 책잡으며 나를 모함하며 내가 손해를 볼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나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병자를 낫게 하시며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출 수,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솔직히 한번 돌아볼까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보며 진심으로 돌아볼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위로하신, 말씀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자의 이름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자는 없음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